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은 힘들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은혜가 있고 또한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듦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아닌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의 종으로요? 바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의와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그 징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들,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할례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리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인데 왜 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 되신다, 다스린다는 분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보다 높은 왕이 없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누구일까요? 바로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분이 종에서 왕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대개 왕들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며 수많은 자녀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자들이 왕의 권력과 왕이 가진 것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물려받죠. 그 사람을 왕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옷을 달리 입습니다. 세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왕보다 낫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옷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자녀인 우리의 권세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왕가를 보게 되면 왕자들이 많은 곳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자들끼리 싸웁니다. 가문끼리 싸우게 되죠. 혈투, 피해 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자이며 또한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모두가 다 왕세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종에서 왕세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이 큰 공로를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나 왕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분이 몇 단계 뛸 수는 있지만 왕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다,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공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더라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귀신과 우상과 이 세상의 것들과 어둠의 권세들에게 종노릇하며 매여 살았다. 또한 율법에 매여 살았다. 종노릇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내는 것들에 매여 산다면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정말 본질인 복음에 대해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지라도 복음만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십자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가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들이 누구입니까? 왜 다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본문 7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신분의 변화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의 이제는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때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본문 9절에서 이제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과 내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거늘. 그런데 어찌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서 율법을 잘 지켜야 당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당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냐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예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유아복을 입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의 옷을 걸치고 다니면 그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또한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왕세자가 되었는데 거지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무가 봄이 되면 파릇파릇 푸른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이 되면 무성합니다. 그늘을 만듭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줍니다. 아름답습니다. 온갖 붉은색으로 단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운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되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고, 봄이 되었는데 단풍이 들고,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잎이 파릇파릇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변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율법의 옷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일에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지만 평일에는 다시 세상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만 평일에는 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또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한 것.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수고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두렵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내 의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지만 그 열심이 내 의가 되는 순간, 순식간에 내 믿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능력이 됩니다. 갈급할 때 복음을 붙드십시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여 있고 답답할 때에 복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모든 죄악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나가 이 복음의 능력을 넘치도록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복음의 사람,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와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일어서고 오직 은혜로 달려가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며 모든 죄악과 연약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케 하시며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